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 좋아하는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말씀과 교회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에 대한 가장 확실한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가장 큰 필요, 가장 큰 특권, 가장 큰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가 바로 예배고요. 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바로 예배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도 바로 예배입니다. 자,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기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가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천국에 가는 것의 핵심도 바로 예배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핵심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의 핵심도 바로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죠?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대상과 내가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 더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15편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는 이 사도행전을 지금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에 가 있고 고린도에 오기 전에 한 도시인 아테네를 들렀는데 그 도시에 갔을 때 수많은 신상과 신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신전과 신들, 특별히 그 신들은 사람의 모양과 똑같고 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형상은 마찬가지고 자신을 섬길 수 있는 신상도 있고 신전도 있고 온갖 금은 보화 재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들을 경배하는 신도들도 있지만 정작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편 115편의 말씀은 그런 무력한 것을 숭배하는 자들도 똑같이 무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변화되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쇠막대기를 불에 넣고 오래 놔두면 이 막대기가 불을 입게 됩니다. 점점 더 빨개지고 점점 더 빛나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이 경배하는 존재를 더욱더 닮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 가장 큰 필요, 가장 큰 의무인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래전에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여러분이 읽어오신 그 요한복음 4장의 3절 4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24장의 3절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와 유대의 관계는 매우 안 좋았고 비록 그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일직선으로 뻗어 있고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지만 유대 사람들은 그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꼭 사마리아를 이렇게 거쳐서 갈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4절 이 뒷부분에 보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데이를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must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통과하셨어야 됐다는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한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꼭 배워야 하는 그 절박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지만 또 본문 전체는 굉장히 길고 또 아름다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자, 많은 예배학자들과 또 이 예배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또 신학학자들이 오늘날 이 현대 교회의 문제는 예배하는 방법이 잘못된 그런 교회들이 많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나 또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 교회에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정식 취임한 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네, 모르셨죠? 저도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하셔서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지 2년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또 저희 교회에 감사헌금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주셔서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저희 또 목회를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년 전에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또 저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목회가 성공하고 또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더 잘 살리고 또 사람을 세우는 그런 목회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 사람 중심의 목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했던 클레어먼트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고 은퇴하셨던 교수님도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것을 아시고 함께 축하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교회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예배가 이제는 신학이라는 영어, theology가 아니라 meology, 즉 이 사람 중심의 예배로 점점 더 바뀌어져 가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예배가 내 중심,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예배가 되면 그 예배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불행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불행했던 이유는 바로 예배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또 세상의 쾌락과 그런 어떤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남편을 바꾸면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고통스러운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5번의 결혼, 또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도 정식적인 남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이 반복된 상처 속에서 무너진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마음이 있었고 종교에 대해 말할 줄도 알았고 또 예배 장소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가진 종교에는 힘이 없었고 이 여인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종교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이 여인처럼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죠. 또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또 세상에서 안정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정적이고 만족하면서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이다. 자, 그런데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차라리 사람을 다 천사로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 말에 절대 복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속에서 헤엄치기 위해서입니다. 또 새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죠? 하늘에서 날게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를 물 밖으로 꺼내면 살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새를 하늘이 아니라 이 물속에 가두어두면 또 생명을 잃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고기의 본질은 물이고 새의 본질은 하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또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또 왜 우리가 가장 큰 필요, 왜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 가장 큰 특권, 가장 큰 의무인지에 대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함께 연구해 가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구절은 마태복음 15장 9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예배가 아닌 헛된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꼭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런 신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숭배하는 대상이 미신일 수도 있고요. 또 사상일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또 성공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심지어 내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돌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헛된 예배입니다. 또 예배 중에 우상에게 드리는 헛된 예배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예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그 마음에는 내가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입으로는 예수님 내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사실 세상의 것을 더 아끼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단순한 노래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찬양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하나의 예배를 경고합니다. 바로 불의한 예배이죠. 불의한 예배라는 것은 죄에 대한 고백, 죄에 대한 회개가 있지 않은 예배를 말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벌이는 절기 행사가 싫고 역겹다. 너희가 모여도 기쁘지 않다. 번제물 곡식 같은 예물은 받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은 겉으로 형식만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만 그 속에 죄가 있는
불의한 예배는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나 자매가 화가 나 있다면 먼저 화해한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 미움과 죄를 품고 있다면 그 예물과 내 시간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들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4장 22절 23절에서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구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이 모든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배라는 그 단어의 영어 단어는 바로 worship이죠. 이 worship을 옛날 영어 고어로 가져가면 worthship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worth는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은 가장 큰 가치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큰 가치와 또 존귀함을 드린다는 말이 바로 월십입니다. 자, 예배는 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창문을 들여다보면 그 집안의 상태를 살필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과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드러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하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 예배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여성이 이 건물에 있었는데 이 건물에 갑자기 큰 화재가 나게 됩니다. 그 화재가 이 여성이 대피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막게 되어서 이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창문에 서서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현장에 출동해 있는 이 소방관이 그 여인의 외침을 듣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여인을 구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여인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이 소방서로 찾아가 이 소방관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더 좋아지고 또 나중에 결국 사랑하게 되어서 이 소방관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돌아보면 불이 나서 도움이 필요할 때 외쳤던 도와주세요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외침의 기도, 간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 소방관에게 찾아가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과 감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나중에 이 소방관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녀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소방관이 자기를 구해 주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하고 또 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그분 자체가 존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진정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지 잘 모르는 것을 보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형식적이고
또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만남, 그 속에서 영적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성경의 처음 5권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성경들, 잠언이나 시편이나 또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선지서들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리인 성경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열정은 있었지만 진리인 말씀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진리는 있었죠. 형식은 있었고 전통은 있었지만 그 열정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진리가 없이 열정만으로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성령이 없고 전통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둘 다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과 진리, 이 두 가지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예배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거듭남.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이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다. 자, 이 말씀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참된 예배도 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예배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남이 첫 번째 과정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일단 거듭났으면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한 자가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만약 지루하거나 또 예배에 대한 감동이 없고 또 내가 예배에 대한 갈망조차 없다면 이것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목적과 성령의 소망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령의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든지 또 우리가 일을 하고 있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과정, 진리에 의해서 인도받는 것, 바로 진리되는 이 말씀이 꼭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많은 예배가 감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말씀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이 진리에 기초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실하게가 바로 진리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없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영과 진리, 이 두 날개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이렇듯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또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진정한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3절 마지막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진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중요한 목적이죠. 그런데 그 모든 목적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셨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찾으려고 이 자리에 나아오셨습니다. 무엇을 찾으시죠? 바로 예배하는 자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대부분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죠. 그런데 참된 예배자는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단순하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중에 우리가 삶으로 드렸던 이 모든 예배들을 예배당에 가져와, 교회에 가져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그렇게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를 다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많은 예배가 관람형 예배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의 공연처럼 되고, 또 설교자는 뭔가 새롭게 하는 이 마치 퍼포머, 연기자, 또 찬양대는 오케스트라, 그리고 회중은 관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연극으로 비유한다면 설교자는 배우가 아니라 대사를 전달하는 프롬프터이고, 회중이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이고, 하나님이 바로 관객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십니다. 예배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유일한 관객이십니다. 저와 같은 설교자는 예배를 돕고 연극을 도와주는 그런 엑스트라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주연 배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의 은혜와 진리에 감격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지루하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처럼 보이는 것은 지루할 수 있지만 참된 예배는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과거에 이 보스턴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한 부부가 자신의 갓 태어난 아기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식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가족들과 또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집안은 기쁨과 축하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서로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게스트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파티의 주인공인 아기는 어디 있나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엄마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이 파티하는 내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급한 마음으로 아기가 자고 있던 방으로 달려가 보니까 손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기 침대 옆에 벗어놓았던 이 코트들이 쌓여 나중에 넘어져서 그 아기를 덮치게 되었고, 그 아기는 그 쌓인 코트 더미에서 질식해서 숨진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세례를 받고 아기를 축하하려고 모인 이 자리에서 정작 그 주인공인 아기는 잊혀진 채로 파티와 활동 속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현상이 우리의 예배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 예배의 주인공이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아닌 형식, 프로그램, 일, 이 모든 것 아래에서 예수님이 잊혀지고 무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쁨 가운데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잘 예배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 우리는 더 나은 공동체, 또 더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하는 대상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가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는 예배를 단지 주일 아침에 이 1시간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도록 스스로를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